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매일의 시간,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참으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허무하고 무익하고 어두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또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목자로 믿고 따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목자가 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그 누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거나 또 그것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으로 인간의 타락을 많이 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죽음에는 이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잠을 자는 거. 얼마나 참 보기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사망, 죽어서도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어둡고 캄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타락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재난과 멸망에서 어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또 자기의 육체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길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어린아이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또 장년의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정말 산전수전, 그 무수한 그 많은 고통과 고난, 또 때로는 다윗이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까지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해요.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보호는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자녀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궁극적으로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 권력의 힘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어때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으시고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만이 어때요? 우리를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두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보호를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더욱더 언제?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통을 다 쏟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어때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목자가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혹 그들이 나의 목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그건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인 것처럼 그냥 그들이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막상 목자가 필요할 때는 전혀 어때요?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목자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라면 이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혹 저주까지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에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사람들이 당할 모든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참된 성도에게는 저주라는 게 없어요. 저주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아까도 제가 잠깐 다른 용어를 썼지만 불행이라고 얘기하죠. 혹 재난이라고 얘기하죠. 혹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지금 뭐예요? 사실은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거는 감히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땅 자체에서도 문제이겠지만은 그는 죽음에서도 어때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인간은 그 사후에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 영원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벌, 의인은 영생, 악인은 뭐예요? 영벌에 처한다. 영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이 어때요? 영혼이
지옥의 형벌, 고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된 사람은 이 두 가지로부터 어때요? 다 보호를 받고 다 어때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우상을 믿거나 귀신을 믿거나 결국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라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존재. 때때로 이 사단도 어때요? 불신앙자들, 즉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사단은 많은 것을 줘요. 병 고침도 줘요. 물질도 줍니다. 부유함도 줍니다. 세상의 행복이라고 것도 줘요. 여러분, 마귀가 나쁜 존재고 악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어느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무언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때요? 마귀를 의지하고 쫓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가장 그 저급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무속이에요. 무당들. 근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무당이 많아요. 여전히 무당이 많고, 뭐 도시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지만 여전히 이런 그 시골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뭐예요? 굿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무속, 그 무속이 뭡니까? 사실은 귀신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내가 한 번은 참 굉장히 참 아주 어이없는 걸 봤어요. 이 무당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 교육을 받는 것처럼 무당도 다 교육이 있어요.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무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새내기 무당이 막 무당 견습을 하는데 무당이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하면 귀신을 부를 때 방방 뛰잖아요. 막 뛴단 말이에요. 위로 아래로. 그러다가 이게 아마 귀신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서 벌벌 떠는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큰 무당이, 야, 무당은 귀신을 보는 그런 직업인데 귀신 보고 놀래서 그렇게 겁을 내면 어떻게 하냐. 하도 어이없어 하더라. 어이없어. 그러니까 지가 놀란 거예요. 무당. 근데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더 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뭔 놈의 무당이 날 보고 노래하면 어떡해.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는. 내가 볼 땐 귀신이 더 놀랬을 것 같아. 귀신 본다고 무당이 놀란 건 아마 별로 겪어본 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무당은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무당들이 많아요. 이 젊은 무당들이 많더래요. 젊은 무당.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은 애들도 보니까 이 무당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다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그 더러운 것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다 그런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그들의 목자입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 그의 목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과 마귀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인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저주로 끝납니다. 재앙으로 끝납니다.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영 지옥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어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그분을 모신 사람들만,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약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강한 존재가 못 돼요. 육신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약합니다. 인간은 지식에 있어서도 기술에 사실 강한 것 같지만은 막상 어떤 큰 일을 겪게 되면 어때요?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똑똑하고 여기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형편없는 그저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참 성도는 항상 이 마음이 정말로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항상 의탁해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어때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믿음이고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리석은 인간처럼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이 세상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많은 신하들도 있고 황금도 있고 다윗에게는 강한 군대도 있고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도 있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나의 목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여호와는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니.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홀로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결국 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홀로 왔다가 결국은 뭐예요?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해요. 우리 가까운 가족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자녀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밖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찍 독립해야 돼요. 예수님과만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내 일생 전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일찍 아예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선언을 해야 돼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나의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위로자로, 나의 도우실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실 분으로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의 그저 그림자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적이 많아요. 그 적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 이 사단은 인간의 적이에요. 인간의 적이라면 결코 인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절대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악한 목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십계명에 보십시오.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그걸 세우지도 말아라. 심지어 형상조차도 세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마귀는 인간의 적입니다. 인간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궁극적으로 그 심령에 참된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뭔가 모르게 항상 뭔가 모르게 갈급해요. 뭔가 모르게 갈급해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자꾸 거기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녀석들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림을 사고 도자기를 사고, 극한 놈의 그림과 도자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제일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 고급 문화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 돈 많은 녀석들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뭐 몇십억짜리 그림을 딱 사고 뭐 엄청난 도자기를 산다든가 뭘 수집하려죠. 수집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값진 시계, 이번에 보니까 유병한 그 아들놈도 보니까 뭐 하여튼 집불도 하여튼, 사람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고상한 사람은 뭐 그렇게 쓸데없이 많은 걸 막 채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형편없는 인간들은 자기의 그 형편없는 그것을 감추어 보려고 고급 시계를 수집한다거나 뭐 도자기를 수집한다거나 그림을 수집한다거나 무슨 뭐 하여튼 그 명품 뭐 백을 수집한다거나 그 자기 자신의 천박함을 가리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그 구원파 유병한 그 두 아들놈들, 뭐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놈들 그 재산 다 어때요? 이번에 신문에 나왔더만요. 국가에서 모든 이번에 사고 난 거에 대한 그 비용, 엄청나게 지금 사고 그 비용이 많이 났어요. 그 세금으로 일단 다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 전부 다 어디서 다 받아내야 됩니까? 그 유병헌 그놈한테 받아야 돼요. 그 두 아들놈들, 그 딸들, 그 사위들, 그 재산이 보니까 뭐 5천억, 6천억, 그거 다 어때요? 그 전부 다 국가에서 그거 다 압류해 버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다가 그거 쟁겨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놈의 도자기 몇십억짜리 도자기 사갖고 그거 뭐 할 거예요? 뭐 도자기에서 진짜 뭐 쌀이 나와요? 빵이 나옵니까? 팔면 나오지. 팔면 나오지. 그러나 안 팔기 전에는 거기에서는 쌀 한 톨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발 뭐 세상 것을 막 돈을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 오늘 데려가면 너 어디 있겠느냐? 그럴 돈 있으면은 주의 선한 일에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돈 많은 저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인들 보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하늘에다가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이 땅에다가 그냥 모아놓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매주일 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를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것을 기꺼이 써야지. 이 육신의 것,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의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적들에게 이용하면 안 돼요. 또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적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성도는요,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 불편해야 돼요. 좀 더운 것 같은 에어컨 틀어볼래? 여기는 그냥 열이 막 엄청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살기가 불편해야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정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을 해주지 않으면 추워서 어때요? 얼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뭐예요? 거기는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땅이 어때요? 비옥하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해요.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푸른 숲이 있겠습니까? 잔잔한 오아시스 같은 무슨 그런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커피숍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햄버거 가게라도 있어갖고 좀 가서 햄버거라도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좋은 펜션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옷이 낡아졌느냐? 너희 의복이 낡아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이는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어쨌든 하나님이 돌봐주셔도 역시 광야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빨리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돌봐주셔도 세상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날마다 그냥 살맛이 나고 날마다 재밌고 이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아 내어라 그냥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이 즐겁다는 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성도들은 세상에 살기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날마다 죄악을 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악을 봐야 돼. 날마다 죄로 일어나는 불행과 저주와 비참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도 또 때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고통이죠. 어렵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타락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 거다. 이거 힘들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울 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통스럽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때요? 모든 슬픔과 눈물을 거기는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때요?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불편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물론 불편하게 영적으로 불편해요. 영적으로.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쨌든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혼이 그래도 그 죄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참 살기 좋다. 재밌다. 참 세상 사는 맛 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성도는 절대 그런 마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이 과연 성도일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맛이 난다고 그런 생각이 들까? 전 이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탄식하며 주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적들은 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죄의 세력은 진짜 많아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죄의 도구가 많잖아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의 적이란 말이죠. 불신앙자들도 죄의 세력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다양한 정욕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거 다 뭡니까? 술과 마약과 온갖 더러운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죄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때요? 우리에겐 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적을 어때요?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아, 저거는 나를 해치는 적이야. 아, 저거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무기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절대 저 위험한 것에 다가가면 안 돼. 저건 위험한 거야. 저거는 나에게 해를 주는 거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잘. 그렇지 않고 강아지가 좋은 먹이 주면 살살살 따라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저기 시골에서 요즘 뭐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동네 낯선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한참 여름에 그냥 개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개가 좋아하는 뭔가 먹이를 줘요. 살살살.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좀 주인에게서 좀 멀리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한순간에 뭐 그냥 된장 발라갖고 바로 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딱 먹고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개가 밀어난 거지. 준다고 따라가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이 세상 특히 이제 문화라는 걸 문화. 제가 볼 때 이 문화 자체가 사실은 미끼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미끼라면 미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화에 얼마나 막 재밌어 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신난다고. 시간 가는 점 얼마나 막 행복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개장수가 개 잡아먹으려 하는 거나 똑같아. 미끼를 뿌려놓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아요. 아, 저놈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아, 요놈은 요걸 좋아하는구나. 다 각자 취향이 다르거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죄의 미끼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100% 딱 걸리거든요. 여러분이 특히 취약한, 아, 나는 이런 데 약하다. 아, 나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약하다. 뭔가 다 있어요. 그거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무작정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미끼가 다 있어요. 각 사람에게 다 맞는 미끼가 있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지만 마귀는 각 사람에게 맞는 미끼를 나눠주는 거예요. 미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미끼라고 해가지고 냉큼 받아먹다가는 끓는 솥에 들어갑니다. 끓는 솥에 들어가요. 끓는 솥에.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이 세상뿐이겠지. 아유, 정말 천국이 있었겠나? 아유, 그것이 어떤 것일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쓸데없는 천국 간증 것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우리 그 출판사들에게 지금 번역돼서 나온 그 천국에 관한 책들 전부 다 그 미국에서 다 사기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을 그냥 그렇게 좋다고 막 지금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전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 여기야, 여기.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나의 집은, 아, 나는 하나님 나라구나. 나는 천국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잠깐 동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고 또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나는 천국이구나. 내 종착점은 천국이구나. 어떠지? 기쁨이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의 미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낙을 어때요?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고난받는 걸 택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가 그 왕궁에 40년 동안 있었으면은 왕궁이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기에는 애굽의 왕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들도 많고 술도 많고 그냥 뭐 평생 누워서 그저 가만히 그저 시중이나 받고. 그러나 모세는 이거는 잠깐이다. 내가 이렇게 잠깐 이 세상, 이 애굽의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과 정욕을 누리는 거, 그래 내가 이게 혹 앞으로 100년, 1000년을 누린다고 해도 이거는 잠깐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광야의 고난의 길을 택하자. 가나안에 가는 길을 택하자. 천국에 가는 길을 택하자. 모세는 그것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이젠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육신의 낙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이 세상과 즐거움과 천국과 바꾸질 않습니다. 절대 바꾸질 않아요. 그건 미련한 거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낙에 아무런 즐거움과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웃고 즐긴다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면 영원한 저주와 슬픔과 비통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소망을 가지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죠. 그토록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천국의 집을 다 완성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목자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분이 내 처소를 다 마련하면은 그 영원한 목자 되시는 분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경건하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맞이할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세속적이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으로 보이지 말고 어때요? 신부가 신랑 위에서 단장한 것 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순결하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단장된 신부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꾸며진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악이 더 가득해지고 세상은 더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을 어때요? 우리의 원수, 이 세상과 마귀와 죄의 세력들은 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를 옥죄고 있어. 막 사방팔방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항상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책망하는 지팡이 막대기, 또 우리가 옳은 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도하는 지팡이가 있고,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마지막 때 주의 날 주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영광스럽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이 1절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들,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 남녀노소 다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죽음과 사망과 죄와 마귀와 모든 그 더러운 원수들로부터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